11월 8일 수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슬픔 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로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멀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죄 없게 하시고 내 주 영원한 영혼은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입동을 맞이하여 이렇게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오니 기도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고달프기 그지없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머무지할 데가 없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인도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를 괴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궤락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궤락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8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욥이 친구들의 위로 앞에서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토라며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엘리바스가 먼저 나서서 말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 어제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먼저 욥이 고통을 겪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과 달리 자신이 고난에 처하게 되자 태도까지 달라졌다. 그렇게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원인이 있기에 욥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다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욥에게 적용시켜서 정죄했는데 그것은 욥에게 해당된다 장담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도 알 수 없는데도 단정하여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점점 강한 의조로 욥을 정죄하며 꾸짖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엘리바스는 직접적으로 욥을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죄인인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욥을 돕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앞에서 욥이 내뱉은 단식은 분노와 시기에 나온 것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도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 자신은 의로운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저주했노라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주한 사람의 자식들까지 다 멸망당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자랑처럼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겪는 재난과 고생은 그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과 욥 앞에서 너무나도 잔인할 뿐 아니라 큰 실수까지 범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죄인을 저주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린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친구 욥에게 자식들이 잘못된 것까지도 다 욥의 탓이라 말하고 있으니 말로 욥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바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말했지만 거기에 자신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긴 듯합니다. 그런 고통 중에 가운데 있는 친구를 긍휼히 여길 줄 몰랐기에 정말 어리석고도 교만한 자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해서 다릅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곤 합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만하여 어리석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품을 뿐 아니라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엘리바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그분께 나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엘리바스가 진술하는 하나님은 낮은 자, 애곡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바스는 이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권면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은 크고 귀한 일을 행하시며 모든 자연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권면은 상대방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엘리바서는 욥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했다기보다는 욥을 다시 강하게 정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 도움을 구하라는 말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교활한 자, 지혜로운 자, 간교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며 가난한 자를 도우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 속에는 욥이 교활하고 간교한 자라는 그런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바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금 뽐내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 마음까지 헤아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과 가까운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인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이 다시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을 더 정죄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 이와 유사하게 정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지만 동시에 아픔을 싸매고 그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 구원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기근에서 살려주시고 전쟁에서 구원하십니다. 또 사람들의 중상과 비방에서 지켜주십니다. 멸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의 징계인 현재의 고난을 거부하지 말고 그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으려니 그렇게 말했던 욥의 말은 하나님의 징계를 없인 여기는 태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논리는 사실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죄에 대한 징계를 잘 받으라는 설명은 도무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죄의 대가인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견딜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도외시한 엘리바스의 이러한 논리는 욥에게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인 것입니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 전혀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제대로 깨달아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처음부터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인과응보로 욥의 고난을 말했고 영적인 체험까지 언급하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는 신앙까지 언급하며 정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은 욥의 아무런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아픔과 상처만 더 주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지은 죄로 말미암고 형통함은 사람의 의로움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알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깨달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7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 교육자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능혜어 교회 건축과 그리고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도 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말하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듯한 말이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 대해서까지 아버지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결코 적절하지 않는 말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아버지 욥의 고난을 판단하고 나아가 영적 체험까지 덜먹이면서 아버지 욥을 정죄할 뿐 아니라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신앙제인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체험을 덜먹일 수도 있고 아버지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희들 압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아버지 단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통함도 우리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수요 예배로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동정기를 맞이하여 7시부터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시대에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부서먹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능의 교회 건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주장하시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철없는 선기사님과 18세 전도사님 위에까지 함께하여 주어서 아버지 원활하게 아버지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만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 튼튼하게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놀라운 보험의 역사가 그 이은혜까지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 나와서 종교 당국까지 아버지 그 동산 당국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수능을 치르고 있는 아버지 또 하나 우리 학생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낙하시고 강력케 하시고 아버지 남은 시간을 잘 정리하며 아버지 잘 준비하게 부져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학생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계시는 아버지 양용선 권사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또 하나님 이기남 집사님 그 외에도 이번에 계시고 수술받고 회복된 여러 성도들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연약한 가운데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님들까지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죄의 역사가 신령마다 가정마다 아버지 삶의 터전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정죄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체험했던 그 영적 체험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정죄하는 어리석은 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인생이 단순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결코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름을 당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저희들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까지 지켜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더 나아가 믿는 모든 이들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나아가 땅끝까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